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얼굴을 들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모든 귀한 지체들, 그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복되고 귀한 열매 가득하게 맺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은즉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어서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제 시편 4편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을 주석서에서는 부제를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달아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도 있는데요. 시편 3편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되 매일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상번제라고 했는데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고 또 저녁에 해가 기울었을 때 또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친다. 이것을 이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레위인 중에서 찬양대가 있었죠. 악기와 또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시편을 아침에 상번제 드릴 때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시편 4편으로 저녁에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4편에 보면 중간중간에 가로로 해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원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학자들의 추측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시의 연과 연 사이를 그 틈을 두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포즈, 잠깐 쉬는 것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악기를 지휘해서 악기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목적과 의미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고 해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셀라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히 악기와 함께 찬양하는 찬양시였다 하는 그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을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했는데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어려운 때를 상징하는 단어로도 저녁, 밤, 어두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자신의 그 곤란한 때에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아주 참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불렀다 하는 것이고요.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어떤 인물을 밝히지를 않고 인생들아 그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일반화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것에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리고 까닭 없이 나를 욕되게 하고 또 거짓말로 괴롭히고 모함하고 또 저주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생들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골리앗과 싸울 때 정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굉장히 영광된 일일 텐데 그것을 욕되게 바꾼 것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또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욕되게 되거나 또는 일부러 거짓되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경건한 자는 홀로 거룩하게 동떨어져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또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정말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곤란한 상황에서 엄마, 아빠 하고 부를 때 그때 아이의 위험을 건져내고 도와주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 어려운 중에 아빠를 찾았다고 하는 거, 엄마를 찾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아빠를 신뢰하는구나. 엄마를 믿는구나. 이 아이가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기쁨으로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그 아이를 건져주겠죠. 경건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게 될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너 도와줄 사람 없어. 하나님이 너 도와준다고 웃기지 마.
그렇게 모욕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통치 시대에 아수르에서 쳐들어와서 산헤립이 그렇게 모욕하죠. 너희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가 구해준다고 하는 저 거짓말 듣지 마라. 내가 수많은 민족 나라들을 다 내 손아귀에 넣었고 다 멸했는데 그들의 신이 전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처럼 여호와도 너희들에게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 하고 모욕을 하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또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여호와께서 도와주다니 뭘 도와줘. 이 일에서 참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속이는 말, 거짓말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제 불평과 원망과 또는 이제 좌절과 낙심의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싶잖아요. 큰일 났다. 다 끝났네. 이제는 안 되네.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너희는 떨라. 떨리는 거는 우리가 상황을 보면 떨리는 건 떨리는 거죠. 그런데 범죄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 못 믿겠다고 말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낙심과 좌절의 말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심중에 잠잠하라.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입으로 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약하게 해요. 생각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말로 다 해버리는 것과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침을 우리 입속에 가지고 있을 때는 침이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뱉어버리면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의 말, 낙심의 말, 좌절과 절망의 말,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말, 그런 말들, 절망과 좌절의 말, 낙심, 불평, 원망, 비판, 탓하는 말, 여러분 그거는 내뱉는 게 아닙니다. 꿀꺽 삼켜야 합니다. 네, 그리고 불러야 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십니다. 상황도 바꿔주실 뿐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 바꿔주시죠. 소경 두 사람이 길에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소경인 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심한 죄책감,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 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자기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데리고 오라 하시고 눈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나의 마음의 생각, 나의 입술의 고백 다 듣고 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데요.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두 가지가 있죠. 기쁨, 평안.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그래서 곡식이 또 포도주가 농산물이 잘 되면 농부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건 잠깐이죠. 잠깐 그때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은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평안함이 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저주하고 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잠 못 들고 탄식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에 잠을 깊이 잘 수 있을 만큼 평강이 또 넘치는 기쁨이 우리 속에 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저녁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의의 제사를 드릴지어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지냈던 거죠.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에게 쫓길 때, 전쟁하러 나갔을 때,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기까지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눈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기쁨 가득하게 평안함 충만하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하나님 지혜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 생명싸개로 감싸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또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